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동대학교 국제기업학을 교수입니다. GMS는 뭐 오랫동안 그 초임 선교사님들이나 또 안식년 선교사님들 재교육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섬기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줌으로다가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이야기해야 될 그 주제는 지역연구입니다. 선교 지역연구, 전략 선교를 위한 선교 지역연구인데, 제가 주로 강의할 때는 하루 종일 강의할 때는 오전 강의에는 지역연구하고 관련된 일반적인 그러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후반부에 가가지고 오후에는 지역연구에 대한 실제 필요성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지역연구가 선교에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오늘은 오늘 강의에서는 선교 지역연구가 왜 중요한지 정도에 대한 인트로덕션 정도로 끝낼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원래 선교 지역연구는 안식년으로 들어 최소한 2박 3일 정도는 사실은 풀리 강의를 들어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리고 초임 여기 대부분 한번 보죠. 이번에 초임으로다가 훈련에 들어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팀, 두 팀 정도고 나머지는 다들 선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인데 15년 이상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10년 이상 한 두 팀 이 정도 되고요. 세 팀 되고 이제 5년 이상 이 정도.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10년, 15년 정도 하시고 나면 지역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다음에 자기의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내가 선교 지역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거든요. 왜냐면 알아도 내가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도 현장에 가가지고 다른 일을 하기 바빠가지고 사실은 지역 연구에 이렇게 마음을 많이 못 쓰는데 한 10년, 15년들 끝내고 나면 이제 내가 나중에 이 사역을 마치기 전에 최소한 뭔가를 남겨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필요들 때문에 지역 연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제가 이제 원래 바라기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젊은 선교사님들, 새롭게 선교를 시작하는 3세대 선교사들은 현장에 가서 도착하는 날부터 지역에 대한 연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교 지역 연구는 선교에 있어서의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그건 아주 베이직이고 그거는 아주 기본이다. 이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죠. 결론은 그겁니다, 사실. 다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현장에 가서 다른 사역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거기까지 못 가는 시간을 못 내고 주의력을 못 내는 게 이게 이제 좀 안타까움이지. 원래는 현장에 가면은 공부부터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지역의 어떠함을 알지 못하고 선교할 수 있다라는 건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할 거고요. 전반부에는 이제 또 이 지역 관련되어 있는 기초적인 것 조금만, 원래 좀 이게 장황하게 전반부를 많이 하는 강사인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좀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아권이 좀 많으신 것 같네요. 필리핀, 캄보디아, 주로 이렇게 하시고. 아프리카 쪽도 계시나요? 아프리카 쪽? 아프리카 손 들어보세요. 이집트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남아공 어느 지역에 계세요? 이봐, 이렇게 켜놓고 있어야 되는데. 남아공 어디? 이거 꺼져 있잖아요. 예, 프레토리아에 있습니다. 네. 프레토리아. 아이고야, 정말, 가보려고 하다가 살짝 비껴갔는데, 네. 프레토리아에. 오케이, 좋습니다. 필리핀 쪽이 많으신 것 같고, 캄보디아가 3팀. 맞네요. 지은 선교사님은, 오지은 선교사님은 어느 지역? 전 필리핀입니다. 제가 이거 이름 수정을 보고. 오른쪽에 파란 거, 점 3개 있는 거에서 바꾸면 돼요.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있잖아요, 이제. 온라인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문해력을 가져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은 이런 거 잘 써야 돼 이제. 훈련 받아야 돼. 우리 이명자 선교사님 어디?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빨리 오른쪽에 이렇게 자 이거 커서 대보면 파란 거 세 개, 파란 거에 점세 개 나와요. 거기에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거 이런 거부터 해야 돼. 우리 훈련부에서 이런 거부터 가르쳐야 돼. 오케이,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뭐 그냥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좀 마음이 급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옷도 좀 벗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선교와 지역 연구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만나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가겠는데, 원래 제가 교수가 되기 전에는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술을 한 사람이죠, 예술. 여러분 뭐 정치가 무슨 예술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머리 보세요. 제가 예술하게 생겼잖아. 그런데 정치가 예술이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워야 될 게 뭐냐면 정치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뭐죠? 천국이 다스림이 가장 완벽한 곳이 천국입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정치가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오케이. 그래서 하여튼 저는 교수가 되기 전에는 정치를 하다가 35에 제가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거기서 현장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복음을 듣고 거기에 이제 선교에 헌신을 하고 거기서 그 선교사 훈련을 받고 특별히 이제 97년도에 제가 홍콩에 있는 허드슨 테일러 4세가 운영하는 선교사 훈련학교에 가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대학교에 들어와서 제가 올해 24년째 한동대학교 교수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복음을 선교사님들한테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곧 그 선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공식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중요한 사인은 뭐였느냐면 단기 선교.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그 많은 단기 팀들을 만났는데 이 단기 팀들이 들어올 때마다 말이죠. 중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오더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중국의 지읒자도 모르고 중국의 정치 경제 상황을 전혀 모르고 들어와가지고 지들끼리 들어와가지고 뭐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이러다가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단기선교 한참 많이 나갈 때 한국 교회가 3만 명 정도를 내보냈습니다. 한 사람이 100만 원씩을 쓴다고 얘기하면 300억을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엄청난 돈을 쓰는데 거기에 준비가 안 돼서 단기 선교를 나간다고 얘기하면 장기 선교사님들이 그 300억을 쓴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잘 쓰겠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돈들이 낭비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저한테 첫 번째 주신 그 사명이 뭐였느냐면은 단기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그래서 단기 선교를 좀 더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내보내라. 그래서 한동대학교 가자마자 제가 만드는 게 뭐냐면 단기 선교팀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GFR이라고 얘기하는데 글로벌 필드 리서치. 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단기 팀들이 들어오는데 중국을 모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중국을 알고 들어가요. 선교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들어갈 수 있는 리서치 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드는 게 차이나 필드 리서치, 중국 중국 지역 연구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학생들이 7월 달에 단기 선교를 나가려고 하면 3월 달에 리크루트해서 한 학기 내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월요일 날은 예배드리고 화요일 날은 강의 듣고 제가 이제 이런 선교에 대한 일반 강의들을 하고 수요일 날은 하고 목요일 날은 성경 공부하고 금요일 날은 지역 연구 모임하고 중국에 대한 공부하고 토요일 날은 공동체별 또 기도 모임 뭐 이런 거 하고 일주일 내내 모이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리고 난 다음에 방학이 되면 그냥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한 학기 동안 준비한 게 아니라 팀 빌딩을 하기 위하여 열흘 동안 합숙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미나까지 성령 세례까지 받고 그 다음에 팀워크 다지고 성품 훈련까지 시키고 그 다음에 각자의 기능별 자기 역할들을
훈련을 시켜서 팀 빌딩을 완전하게 맞춰가지고 필드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우르무치에 간다 그러면 우르무치에 가서 3주 동안 필드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현장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오면 바로 돌아와서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어디로 가서 그 학교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열흘 동안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 초안을 만들어 놓고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학기에 개학을 하면 한 학기 내내 그 보고서를 보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진 자료들이 이거예요. 요게 뭐냐면 선교 지역 연구 보고서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학생들이 40일 동안, 10일 동안 국내에서 합숙하고, 21일 동안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또 그 다음에 돌아와서 10일 동안 보고서 쓰고, 그거를 한 학기 동안 정리해서 만들어놓은 책이 요새 책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각 종족에 대한 종족과 지역에 대한 프로파일 책자예요. 이게. 한 종족당 80페이지 정도 돼요. 한 종족당.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이 종족에 대한 기도 제목 책자예요. 기도 제목 책자. 요거는 뭐냐면 이 종족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비자는 어떻게 받고, 돈은 어떻게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현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탈지, 기차를 탈지, 이런 얘기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뭐냐면은 그 종족에 대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DVD, 눈으로 보고 가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정보를 가지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에 대한 것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선교 지역 연구. 지역을 알고 가라 이 말이에요. 지역 모르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의 접촉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의 역사적인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그들과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들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끼리 혼자 춤추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오는 게 그게 무슨 단기 선교가 되겠어요. 그건 비전 트립이에요. 그건 비전 트립. 그냥 우리 학생들 훈련시키는 거로 끝내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선교 지역 연구라는 새로운 영역을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선교계의 선교 전략과 선교 정책들에 대한 이제 자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교 단체들에 가서 계속해서 이렇게 선교사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국제지역연구소 소장인데, 한동대 국제지역연구소는 KWMA의 회원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식적으로는 선교단체장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회비를 좀 없어서 안 냈더니 총대 자격증을 안 주더라고. 네. 그래서 하여튼 투표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 와가지고 주로 하는 거는 지금은 선교 전략, 선교 지역 연구를 통한 선교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많이 하고 다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MK입니다. MK. 왜냐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저를 훈련시켰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동대학교 한동대학교 교수로 가니까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훈련시켰으니까 당신은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한동대학교 가면 많으니까 걔네들을 좀 돌봐라. 그래서 제가 올해 24년째 한동대학교에 와서 이제 한동대학교 MK 지도교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한국교회가 MK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서 저 혼자 제 주머니 털어서 제가 애들 밥 사주고 또 그다음에 케어해주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조용성 선교사님 사모님이 하고 계시는 우리 JH 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MK들을 아주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필요한 것들도 밥도 좀 자주 사주시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주로 추석 때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MK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예. 구정은 방학 때니까 상관없는데 추석은 학기 중이거든요. 그러면 갈 데 없는 학생들 한 40명 정도 데리고 제가 이제 어디 펜션 같은 거 하나 구해가지고 길게는 9박 10일, 작게는 5박 6일 정도 이제 캠프를 가서 먹여주는 거, 재워주고, 그 다음에 바베큐 파티 해주고, 어디서 신발 같은 선물 같은 것도 좀 갖다 주고, 가수들이나 강사들 불러가지고
교육시키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주로 해요. 이 정도 하면 여러분 좀 놀래고 그래야지 돼. 이거 네. 여러분의 자녀들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한동대학교는 입학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MK들 뽑는 거, MK들을 이제 내후년에 좀 제도를 좀 바꾸려고 지금 하는데 MK들을 조금 더 뽑아야 되지 않을까. MK들이 두 가지예요. 사실은 대안학교 학생들이 와서 한동대학교에 와서 적응 정말 잘하고요. 그래서 지금 한동대학교가 대안학교 학생을 75명을 뽑는데 제가 이제 이걸 한 100명 이상으로 한번 늘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K들을 40명 뽑는데 요 MK들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지금 어떻게 보면 와서 잘 적응하는 학생들은 뭐냐면 정말 너무 아름답게 정말 나는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있을 때 정말 행복하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 변하고 발전하는 거 보면 모여서 조금씩만 얘기만 해주면 학생들이 얼마나 눈망울이 또렷또렷해지면서 잘하는지 말이죠. 감사하게. 그런데 또 일부 학생들은 자기가 MK라는 것도 숨기고 나타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도와줄 수도 없어, 사실은. 그런 면에서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참 어려운 얘기지만 좀 부탁드리는 거는 뭐냐면 사역도 중요하지만 자녀 사역이 더 중요해요. 자녀 사역이. 예? 여러분 말이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못하지만은 뭐 하냐면 말이죠. 선교는 두 가지 종류의 선교가 있습니다. 요 얘기는 짤막하게 해야 되겠어. 자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신약교회에 있어서의 선교는 땅끝 선교라고 그래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걸 수평선교라고 그래요. 수평선교. 땅끝까지 선교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네? 그런데 말이죠. 또 하나의 선교가 있어요. 한국교회나 지금 현대교회가 방치하고 있는 그 선교가 뭐냐면 수직선교예요. 수직선교. 이거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선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천대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이죠.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자녀, 이번에도 뭐 문제들 생겨. 목사님의 자녀, 선교사님의 자녀, 장로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음 세대가 없으면. 모교회가 사라지는데 무슨 선교를 해? 수직선교와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아직 수직선교 개념이 없는데 선교는 있잖아요. 수직선교와 수평선교. 이거 우리는 나는 십자가 선교라고 말하는데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잡혀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그리면 수직이 길어요? 수평이 길어요? 수직이 길죠. 그런 말이죠. 내 자녀들 다음 세대에 대한 복음 전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돼. 여러분 수직선교를 잘하는 종족이 어디야? 이게 말이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수평선교는 안 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절대로 안 망해요. 그런데 선교의 역사를 놓고 보면 모라비안 처치부터 시작해서 서구 교회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말이죠. 모교회가 100년 동안 수평선교만 열심히 하면 모교회가 사라져. 이게 선교 역사의 아픔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면 균형을 잡아야 돼요. 수평선교와 수직선교의 균형을 잡지 못하면 모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지금 최대의 위기가 뭐예요? 예배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수직선교예요. 다음 세대한테 마음을 쓰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누굽니까? 주일학교를 누가 담당합니까? 에? 아니 자기도 공부하기 바빠 죽겠는 신학교 학생 데려다가 그 중요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면서. 예산은 얼마나 씁니까? 주일학교에. 돈 내는 어른들 장년들한테 다 예산 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최고의 선생님들 최고의 목사님이 오히려 담임 목사님보다 더 유능한 목사님이 어디로 가야 돼요? 주일학교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 다음 세대에 뭐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남은 구원해놓고 자기 구원 못하는다 이러는데 남의 자식은 구원해놓고 내 자식은 구원 못하려고? 여러분 자식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야 돼.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 말이죠. 내가 24년 동안 선교사 자녀들 한동대학교 200명. 걔네들을 내가 돌봤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내 이 얘기 할 자격이 있어. 조금 있다고 내가 조금. 여러분들 정말로다가 다시 한번 자녀들한테 마음을 많이 특별히 3세대 선교사들은
잘해요. 하여튼 자기네들은 자녀가 얼마나 좋아도 잘 하는데 1세대 선교사님들 더더욱 1, 2세대 선교사님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녀들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말이죠. 정말 자녀들한테 잘해서 보내셔야 돼요. 오케이. 뭐 너무 길어졌어요. 미안합니다. 어쨌든 MK 지도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통일에 대한 통일 선교 2012년부터 제가 이제 이건 뭐 바쁘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대학 교수니까 대학의 선교. 한동대학교의 선교는 선교단체하고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일반 교회가 하는 거하고 달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대학이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연구예요. 연구. 그래서 선교 지역 연구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죠.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선교나 사역에 대하여 여러분 나름대로의 당위성이나 여러분 안에 대한 특성화가 분명히 이걸 우리가 뭐냐면 변론한다고 말하는데 왜 베트남으로 왜 가십니까? 왜 이집트로 가십니까? 당신이 왜 청소년 사역을 하십니까? 당신이 왜 장애인 사역을 하십니까? 왜 당신이 학교 사역을 하십니까? 이런 거에 대하여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명한 뭐냐면 변증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사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왜 그거에 그랬을 때 애매하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걸 우리가 뭐라 해요? 부르심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부르심. 그거에 대한 분명한 자격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점검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건 분명히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한 명의 교수로서 대학에서 이러한 대학 선교, 제가 오늘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선교 지역 연구할 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주특기가 060입니다. 060은 뭐냐면 정보 주특기야, 정보. 나는 그때 왜 내 정보를 했는지 모르죠. 근데 나중에 36세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제가 지역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죠? 정보입니다. 적에 대한 정보를 내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벌써 태초에, 그죠? 나를 지으실 때 벌써 내가 해야 될 사역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해 놓으셨다고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변증, 자기 변론이 있어야 돼. 자기 변론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이건 말씀드렸고,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제가 지역 연구 자료들을 여러분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리서치한 종족이 지금까지 250개 종족, 250개 종족에 대한 프로파일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여기 하나 모르겠는데, 선교사님이 거기에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뒤에도 있나네. 네, 우리 딸내미 방에도 몇 번 갖다 놨어요. 이런 거. 요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그 똑같은 두께로다가 이런 책들이 있는 거죠. 한 책에다가 13개의 종족에서 15개의 종족에 대한 리서치 보고서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죠. 이런 것도 자꾸 보고 그러셔야 돼요. 한마디로.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제가 GFR, 천군사관학교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여러분 한국에 멋있게 옷 입고 다니는 청년들이 있죠. 해사, 육사, 공사. 한동대학교에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 천사는 뭐의 준말이냐면 천군사관학교의 준말이야. 내가 천사의 교장이야. 교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학생들이 저만 보면 막 무섭게 했어요. 한동대학교에서 이게 하나의 전설 같지만 말이죠. FR, GFR을 FR이라고 애들이 그냥 갖는데 저쪽에서 시끌시끌해. 너무 막 떠들어. 막 기도하느냐고 막 시끌해. 쟤들 누구야? 이러면 FR이야. 그래? 이러면 아무 소리 못해. 이름에 권세가 있어. FR 그러면 그래? 그리고 아무도 말 못하는 그런 그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 학생들을 제가 2,500명 정도 훈련시켜서 여기서 200명 정도의 선교사가 나왔습니다. 11조는 어느 정도 했어요, 내가. 200명의 선교사들. 지금 현지에서 한 3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아직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단기로 다녀온 5년 정도 다녀온 선교사들까지 치면 200명 정도 선교사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요게 아까 이야기한 지금 이 강의를 여러분이 선교사 리서치 전문가 과정이라고 해서 3박 4일 동안 강의하는 교환이에요. 교환. 요게 매뉴얼이란 말입니다. 우리 연구원들을 리서치 훈련하는 건 요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좀 보셔야 돼요. 이따가 좀 얘기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연구 없이 전략 없고. 아까 박성교사가 잘하시더라고. 지금 한번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연구 시작. 없이 전략 없고 전략 없이 힘이 없다. 이게 우리의 큰 캐치프레이스인데 말이죠.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전략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이죠. 조사가 있어요. 네? 요건 이제 시간 될 때 조금 이따 좀 더 얘기하도록 하고 말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뭐 제가 그 중국 선교하고 관련되어 있는 제가 쓴 책하고 그 다음에 번역서 같은 거. 여러분 중국에 여기는 뭐 중국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번역한 요 조천은 씨의 당대 기독교 발전사. 요거는 중국 선교하시는 분들은 필독서입니다. 필독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의 기존에 나와 있는 중국의 자료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중국의 기독교 전례하고 당대 사회주의에 있어서의 교회에 대한 당대 교회사 같은 정도의 자료들을 정리해 놓은 게 이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넘어가.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통일 선교에 대하여 제가 하는 것들인데 통일 선교. 여기 뭐 견우와 직녀 여러분 잘 아시죠? 견우는 남한이고 직녀는 북한이에요. 근데 서로 사랑했는데 전쟁이 나서 나라가 반쪽아리가 됐어. 견우는 남쪽에 사는데 잘 살게 되고 직녀는 북쪽에 사는데 가난한 거야. 근데 서로 사랑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늘에다가 기도했더니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늘이 감동해서 까치들을 보내줘. 까치들을 보내줘가 지금 오작교가 다 만들어져 가는데 이만큼이 아직도 비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조금 있으면 뭐가 나오냐면 까치 한 마리가 편지를 하나 물고 와. 뭐라고? 여기 그 견우와 직녀 책에서 까치들이 두 사람을 만나게 했던 것처럼 남한과 북한 이제 통일에 가까워 왔는데 당신들이 와서 우리들을 통일되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견우와 직녀 책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남한만 한국 사람들은 보라는 책이 아니라 이거는 국제적 공감대.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데 7어로 만들었어요. 중국어,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그 다음에 프랑스어, 그 다음에 한국어 이렇게 해서 7개 국가어로 만들었어요. 뭐로 했느냐? 동화책, 스토리북. 그 다음에 여기 샌드아트.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거 다 있어요. 샌드아트, 모래로다가. 그 다음에 여기 클레이 애니메이션. 이거는 뭐냐면 진흙으로다가 인형 만들어가지고 애니메이션으로. 그 다음에 이걸 왜 만들었는지 메이킹 필름. 여러분 베트남에 가가지고 베트남어는 없지만 영어로 다 된 것 같고 가르쳐줘야 돼.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남아공도 마찬가지고 영어로 된 걸 보여요. 러시아어 그러면 러시아에 가서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라틴 아메리카 우리 손동철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어 가지고 가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에? 여기 저기 뭐야 클레이 애니메이션 유튜브에 다운받으면 돼. 아니 여러분의 후원교회 여러분의 교회에 주일학교에 가가지고 영어 공부하면서 아니면 한국어로 이거 틀어주면 말이에요. 통일에 대해 보여줄 게 없잖아요. 여러분이 선교 현장에서 한국 거 보여줄 게 없잖아요. 이런 거 갖고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할 일들이 많지요, 사실은. 이거 제가 책이고 뭐 영상이고 공짜로 다 주는데 선교사님들이 관심이 없어요. 여러 번 얘기해도. 왜? 자기네들 지금 적응하기가 바쁜 거야, 사실. 그래서 지역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걸 알면서도 사실은 자기의 주의력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못하는 거 보고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시간 사용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다가 유용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있을 때마다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하여 크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도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말이죠. 선교를 시작하실 때부터 선교를 마칠 때까지 여러분이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얘기하면 하나는 뭐냐면 선교가 무엇인가 고민해야 돼요. 선교가 뭐지? 라는 거 고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선교사는 누구이지? 라는 거에 대해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죠. 옛날에 제가 그 복음학교 아시죠? 우리 김성교사님이 하는 복음학교. 예? 복음학교 제가 기도 24365 발기인입니다. 네, 기도 243. 그때 이제 우리 복음학교에 우리 김성교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학교를 한다고 얘기하니까
선교사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당신이 누군데 나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 왜 그러면서 안 왔어요, 안 왔어, 처음에. 근데 지금 복음학교는 말이죠.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다시 진짜 면대면하는 날까지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이 뭔지 고민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학생들하고 로마서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사실. 볼 때마다 다른 거죠, 볼 때마다. 저는 대학 교수라는 게 가르침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교육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 끝까지 고민하고 그리고 교수가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 끝까지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는 날까지.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퇴직을 할 때, 퇴직을 하는 날까지 저는 교수가 뭔가, 교수는 누구야 하는가. 요즘 학교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가 고민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잘 가르쳤나? 내가 교수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인성교육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정말 제대로 가르친 결과가 이건가?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은 거죠, 사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끊임없이 선교가 무엇인가, 그리고 선교사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돌아오시는 날까지 사실은 끊임없이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요.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저에 대한 소개는 제 소개가 너무 길었나? 그죠? 이것도 뭐 사역이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하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는 만큼 산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아는 만큼 살아요. 우리는 막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막 사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요, 아는 거예요. 얼만큼 아느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오늘 왜 제 강의를 듣습니까?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알려고. 그러면 왜 알려고 할까요? 왜 알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아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죠? 아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아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요. 그래서 이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커다란 누림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누림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자녀들한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아이들한테 학교를 보내는 이유도 알미 우리에게 있어서 걔네들의 삶을 어떻게 풍성한 누림으로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이죠. 알면은 몇 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는 거 있잖아요. 아는 거 요만큼을 알면 요만큼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는 쉽고 편한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요 알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근데 요 알매 바깥은 뭐라고 말할까요? 알매 바깥. 뭐지? 모르겠어. 알매 바깥은 뭐라고 말할까요? 모름. 틀려도 식당에 못 안 박을 테니까 얘기해봐요. 모름. 네, 그렇습니다. 요건 모름이라고 말하는데 한자로는 무지라고 말합니다. 무지. 요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무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뭐를 모르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막 살게 해요. 막 살아. 무지한 사람입니다. 무지.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지무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 인생에서 중요한 건 이 겸손함입니다. 사실은. 네. 오늘도 뭐 여러분들 중에 이미 선교 사역을 많이 하셨고 신학도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걸 알고 계시지만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여러분이 배우러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귀한 거고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요것만큼 노력을 해서 이만큼을 알게 되면 이만큼을 누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암과 누림의 요 경계. 암과 누림의 경계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요거를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의문. 좋은 말로는 아리까리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것만큼을 알다가 나중에 이만큼을 더 많이 알게 되면 여러분 말이죠. 의문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문이 깊어지는 거예요. 의문이 깊어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많이 생길까요? 의문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질문할 줄도 몰라요.
아는 사람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얼마큼 공부를 잘했는지 알려면 제가 뭐 하죠? 야, 너희들 한번 질문해봐. 모르는 사람은 마저 초보적인 질문밖에 못하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계속해서 이 인생이라는 걸 가만히 놓고 보면 말이죠. 이 의문을 계속 깨가는데 이 의문이라는 거는요. 불편하고 어색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의문에 부딪히면 뭐 또 새로운 걸 알려고 그래. 됐어. 지금 것만 갖고도 되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한테 선교, 지역연구? 아니 그럼 그걸 뭘 또 해. 이렇게 생각을. 근데 그런 분들은 발전하지 못해요. 이 의문에 부딪히면 우리는 반드시 이거를 뭐냐면 돌파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만큼의 새로운 누림이 생겨요.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다시 또 다른 의문이 생겨요. 이걸 또 돌파해 나가요. 이걸 계속해 나가는 게 뭐예요? 사실은 인생이에요, 사실. 인생은 제가 지금 올해 62년 동안 뭐 하고 있어요? 이 의문들을 계속해 돌파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의문을 돌파해요. 그래서 알미 커져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요, 알미 나를 자유케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교수가 처음 될 때는요, 학생들이 이상한 짓 하면 내가 뭐냐면, 막 열받아가지고 막 이놈저놈 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애들이 뭐 좀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그리고 내가 자유예요. 그죠? 여러분 말이죠. 선교사님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 많아지고 저기 승질 부리고 그러는 사람들은 참 문제예요. 특별히 선교사님들 나이 들어가면서부터 막 내 거 옳다라고 주장하고 그러는 것처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이순이라고 그래서 듣는 거 좋아해야 돼요. 사실은. 참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인생이라는 거는 이걸 계속해서 그러나 말이죠. 사실은 알고 보면 저는 이 원주의 둘레만큼 더 많고 더 깊은 근본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은 무엇일까? 죽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선교란 무엇일까? 거룩이란 무엇일까?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자잘한 거에는 부딪히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가지고 부부싸움 막 계속 옛날처럼 해야 돼? 그거 정말 어린 거죠. 지금은 웬만하면 넘어가는 거야. 아, 됐어. 어려워. 한두 마디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 되는 거죠. 이게 성숙해 가는 거죠. 사실은요. 에?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알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삶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누림이 커져가는 게 믿음 아닙니까? 선교가 뭐예요? 선교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여러분의 손을 빌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큰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선교라고요. 여러분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은 선교를 통해 여러분이 누구를 알라고? 당신을 알라고. 하나님을. 더 깊은 하나님을 깨우치고 여러분이 완성되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선교 잘한다고 막 화내고 열받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의젓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숙해지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못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분이 선교사의 경력이 많다라는 얘기는 뭘 얘기해야 될까요? 그분의 성품이 온유하고 성품이 아름답다.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교회 뭐 얼마나 재워.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다 보면 여러분 금방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해놓은 거는 별로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이제 퇴직을 얼마 안 남겨놓고 뒤돌아보면 해놓은 거 없어요. 그리고 해놓은 거 같은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옛날에는 내가 했는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는 거기에 있었던 거야 그냥. 사실은 내 걸 주장할 게 없어요.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나 한 사람밖에 남는 게 없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느냐? 그거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수없이 많이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덤벼들기도 하고 뭐 별것도 해봤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놈아 내 관심은 너 하나다.
난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쁜 걸 원한다. 이거로 끝내시더라고. 예? 내가 언제 너한테 중국을 복음하는 걸 내가 너보고 책임지라고 그랬냐, 인마? 그러시더라고. 한국 선교를 개혁하는 걸 내가 언제 너한테 맡겼냐, 인마? 난 너 하나가 있잖아. 이 아버지 안에서 행복한 거, 그거 하나가 내가 제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열매는 그렇게 변화된 나의 모습 안에 때문에 주변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거, 사실 그런 건지 몰라요.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많은 고민들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길어지면 안 돼. 여러분 중에 좀 타임 키퍼가 있어야 돼. 이러면 진짜 본론도 못 들어가. 이거 여러분 말이죠. 너무 감동받는 것처럼 하면 내가 있잖아. 진도를 못 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상 쓰세요. 여러분 빨리 진도 나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요 의문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의문. 요걸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느냐면 지적 호기심이라고 그래. 지적 호기심. 지적 호기심이라는 거. 여러분 인간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호모 사피엔스라고 말하거든요. 호모 사피엔스가 무슨 뜻이냐면 말이죠. 요 지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지적인 존재. 지적. 호모라는 말이 지적인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지적인 존재. 지적인 존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이죠. 하나의 현상이 벌어지면 이 현상의 원인과 결과관계에 대한 추론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요게 있잖아요.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는 기준인데, 자, 여러분이 인간인지 짐승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거만 물어보면. 하나의 현상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화. 어려운 말인데 제가 한번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기 짐승이 있고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새가 날아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새가 날아가는 걸. 그러면 짐승은 어떻게 하느냐? 새가 어떻게 날아가지 하고 궁금해해요. 강아지, 어떻게 날아가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새가 날아가면, 어떻게 날아가지? 이러고 말아요. 그런데 사람은 새가 날아가는 걸 보면, 어떻게 하면 날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 자기가 뭐를 한다고요? 추론화를 한다고요. 이거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추론화를 해. 첫 번째는 뭐냐면 가벼우니까 나르나 보다. 그리고 살을 살짝 빼고 그냥 싹 빼고 있잖아요. 언더바디 올라가서 이래봐. 그러면 저 실패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포기 안 해. 날개가 없어서 그러나 보다. 또 추론화를 해. 그냥 날개를 만들어갖고 달아갖고 날리니까 또 떨어져. 그러면 이거 포기할 거야? 안 포기할 거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뭐를 찾아내냐면 certainty. 이걸 확실성을 찾아내요. 그래서 날르나 보다. 이걸 찾아내요. 이걸 우리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이거를 찾아내면 certainty를 찾아내면 이거를 활용해요. 활용해서 뭐 할까요? 활용해서 비행기를 만들어요. 비행기 만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짤막한 시간에 많은 사람을 먼 곳까지 이동시키는, 아까 여기에서 아는 만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누린다고 얘기했죠. 이 누림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누림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다른 현상을 통해서 추론화해서 certainty를 찾아내서 활용을 해가지고 또 누림이 생겨요. 이 누림들을 모은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문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명. 그러니까 인간만 문명을 누리죠. 인간만 문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선교라는 것을,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어떻게 하면 복음을 빨리 전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길 거에 대한 원인과 결과관계에 대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추론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추론화. 필리핀 복음화가 어떻게 하면 빨리 될 수 있을까? 이걸 전략적 선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 훈련을 받느냐면 바로 저런 걸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라오스가 어떻게 하면 빨리 복음화 될 건가라는 거를 이렇게 추론화하는 게 여러분이 지금 이 훈련 기간 동안에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훈련 기간은 여러분이 있잖아요. 하나의 자격을 따는 게 아니에요. 허입받는 자격을 따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내가 품고 있는 그 지역의 복음화가 빨리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화를 작업하는 추론화 작업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좋습니다. 오케이. 예, 요 정도만 하죠, 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끊임없는 고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한테 질문해야 돼요. 선교가 뭐지? 선교사는 누구지? 필리핀의 선교가 빨리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라는 자기 질문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오케이. 여기만 한 가지만 이제 빨리 끝낼 거예요. 장자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죠. 장자는 말이죠. 인간이 조금 더 성숙하고 완성되려면 이 세 가지의 한계를 이뤘습니다. 이 세 가지 한계를 해라. 첫 번째는요.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겁니다.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건데 공간. 요거는 뭐냐면 우물정자 개구리 와자예요. 우물하에 갇혀있는 개구리한테는 불가이 해라. 바다를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개구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내 생각에 빠져 있으면 큰 얘기, 먼 얘기 이런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디밖에 모를까요? 여기 봐, 여기밖에 몰라요.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건 뭐죠? 공간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필리핀까지, 라오스까지, 남아공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라틴 아메리카까지 여러분의 지역을 확장하고 여러분 엄청나게 여러분 어떻게 된 거죠? 삶의 무대가 커진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의 한계를 극복해라. 예? 이거 뭐냐면 여름한차 벌레 춘자예요. 매미처럼 여름 한천 사는 벌레한테는요. 겨울에 나오는 얼음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뭐밖에 모를까요? 지금밖에 몰라요. 지금 배부르면 웃고 배고프면 울고 이런 거예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뭐죠? 지금 힘들어도 미래를 위하여 견디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을 기억해요? 자기 나이만큼 기억하는 건 자기주의자예요. 여러분 남의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죠. 우리 유선교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 라오스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그네들의 시대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네들의 아픔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시간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시간. 우리가 통일을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통일된다고 내가 이득 볼 게 뭐 있어요 지금? 네? 내 자녀들을 위하여, 내 손자들을 위하여 내가 지금 열심히 통일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식의 한계를 극복해라. 이게 구불국자 선비사태예요.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비한테는요. 불가이 도라. 진리를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내 주먹을 믿지 뭐 보이지 않는 신을 못 알아 믿어. 이러는 놈들한테는요. 이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더 키워가는 거예요. 예? 알물 더해간단 말이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알물 더해가는 게 성숙해가는 거예요. 이 전부를 형이 상학적으로 뭐로 다 설명할까요? 등치로? 아니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지적이며 그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성숙해 있는가. 인격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는 거죠. 존재를 결정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인생을 가만 놓고 보면 이 세 가지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역사였다. 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말이죠.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신앙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신앙? 시간 없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건 말이죠. 세상 사람들한테 공간을 확장하라고 그러면 어디까지만 확장을 할까요? 비지블 월드까지. 믿음은 뭐죠? 인비지블 월드까지. 그죠? 보이지 않는 천국까지 공간을 확장해서 누림이 커지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확장하라 그러면 어디까지 할까요? 크로노스. 예? 크로노스. 연대기적으로 AD, BC 이것까지만 확장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그죠? 이 사람들은 한계가 있는 시간이지만 우리는 forever.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누림이 커지는 거예요. 예? 지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많이 알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까 관심을 갖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뭐죠? 바람은 어디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가는가? 역사는 어떻게 시작해서 끝이 나는가?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게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오케이. 뭐 시간 없으니까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촘스키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말이죠. 기지의 지식으로부터 탈출하라. 우리는 뭘 알았다고 얘기한 순간 벌써 이미 틀린 거예요. 끊임없이 알아가야 돼요. 리뉴, 새로워져야 된다. 더 많이 알아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과거에 여러분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선거에 대하여 지금 조금 이따 이야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아니 코로나19 이 선거가 바뀐 거예요. 강의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19 끝나면 이런 강의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제 코로나 끝나도 이런 강의는 더
더 확대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사실은. 예.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내가 뭔가 알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요거까지만 좀 이야기하고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알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이미 오해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말이죠. 여기서 지금 우리한테 지금 말이죠. 인생에 있어서 제가 이제 좀 살아보니까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아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그러니까 무지하고 오해예요. 모르는 거나 아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스피노자 같은 경우 뭐라고 말했느냐면 말이죠. 모든 악의 근원은 뭐라고요? 부분적인 알미다.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선교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관계, 결혼에 대해서 모르면 결혼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전지. 모든 것을 아는 곳이 전지예요, 전지. 하나님의 왕되심이 뭐죠? 전지성이에요, 전지성. 모든 걸 아는 거라고 아는 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오해. 여러분, 뭐, 시간 없으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들이 딱 들어오면 걔들한테 던지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걔들한테 묻습니다. 야, 너희들 대학이 뭐야? 여러분, 대학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애들이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만큼 산다고 얘기했는데. 지가 설명해낼 만큼 사는 거야. 대학의 역사가 무엇이며 대학의 본질이 무엇이며 대학의 교육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런 거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놈은 여러분 대학을 그냥 고등학교 마치고 전공을 공부해갖고 취업하는데요. 이러면 걔는 대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0년 교회를 다닌 사람들한테 교회가 뭔지 한번 물어보시면 얼마나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애매한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이미. 파스칼은 이야기했어요. 말할 수 없는 것은 이미 모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 누가 질문을 했는데 아참무사해? 그거 모르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말할 수도 없다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교회. 여러분 응? 교회 종류가 뭔지 파라처치와 로컬처치와 승리적 교회와 전투적인 교회와 응? 천상교회, 지상교회와 이런 거를 설명해낼 수 있는 여러분 말이죠. 미셔널 처치가 뭐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교인들은 뭐래요. 로컬 처치 하나만 가지고 그냥 붙잡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편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편협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말이죠. 끊임없이 우리는요. 자신의 신앙의 키워드들, 삶의 키워드들에 대하여 질문하고 아까 이야기한 자기 질문을 하고 이 자기 질문과 함께 늘 그거에 대한 해답을 가져야 돼. 해답. 정답은 모릅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이 정답 아니에요. 다만 제가 고민한 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나누는 거죠. 이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근데 삶이 덜 흔들려요. 이게 없는 사람은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사실. 완벽하진 않아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이 해답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발전시켜 주세요. 선교에 대한 데피니션 여러분 시작할 때하고 10년 후, 20년 후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걸 계속해서 중간중간 뭐 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 자기 성찰하라. 되돌아보라. 이게 선교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끊임없는 의문과 자기 질문 해나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빨리 넘어갑시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인생은 평생 동안 뭐 해야 되면 공부해야 돼요. 공부. 여러분 공부가 뭔지 근데 잘 몰라요. 공부가. 요 공은요. 만든다는 뜻이고요. 요 부는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공부입니다. 근데 이 공자는요. 요거는 하늘을 상징하고요. 요거는 땅을 상징하고요. 요거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람을 상징해요. 그래서 공부는 뭐라 하는 거야? 어떤 게 괜찮은 사람이냐면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와 인간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예? 나이가 많았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와 사람의 이치를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를 한번 보면요. 사람이네. 여기 사람이 가운데 있죠.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요 사람이 있고 요 사람이 있고. 요건 장부야.
괜찮은 사람이야. 요거는 그냥 쌩짜배기 사람이야. 이게 우리가 사람들, 애들 보고 그러죠. 아, 저놈 사람 될라 멀었어. 아니, 사람인데 사람 될라 멀었대. 그때의 사람은 요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이치를 깨우쳤을 때 진짜 사람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을 잘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수학 점수가 100점 나오는 게 수학은, 이건 점수가 좋은 거고요. 이 수학을 100점 맞은 걸 갖고 자연의 이치,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어떻게 도는지를 알 때, 이치를 깨달았을 때 걔가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국어를 잘한다는 건 국어 점수를 100점 맞은 건 점수가 좋은 거고, 그거를 잘해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그 사람이 국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죠. 선교에 대하여 그죠? 그 안에서 선장에서 그들에게 정말로다가 이론적으로나 이런 거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네들의 삶에 그런 영향력을 제대로 미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선교 잘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성품이 정말로다가 아름다워질 때 우리는 여러분한테 선교를 잘하는 것이다. 그게 선교사다. 자기 완성.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넘어갈게요. 이거는 넘어가야 되겠다. 지금은 벌써 10시 반, 1시간이나 됐는데 예. 한 5분 동안 한 가지만 하고서 있잖아요.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이제 지역 연구로 들어가죠. 여러분한테 뭘 얘기할까? 여러분 요 삶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삶에 대해. 여러분 많은 걸 알아야 되지만 사는 게 뭔지 여러분 아세요? 산다라는 게. 이게 참 우리가 너무 참 재밌는 건데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죠. 아이가 있잖아요. 빨리 얘기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저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걔는 탯줄을 끊었잖아요. 그럼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걔는 죽는 거예요. 언제부터 사는 거냐면 간호사가 얘를 거꾸로 해갖고 엉덩이를 때리면요. 그 횡격막이 위로부터 밑으로 쓱 내려가면서 뭐 하냐면 들숨. 숨을 들이쉬킬 때부터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들이쉬고 멈추면 죽은 거야. 뭘 해야 돼? 날숨. 한 번만 하면 죽은 거야. 이거 계속 하는 거야. 이거 오픈리스, 개방성이라고 그래, 개방성. 끊임없이 숨을 쉬어야 돼. 이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또 뭐를 해야 되느냐면, 얘가 엄마 젖을 먹어야 돼. 먹기만 하고 싸질 못하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싸야 돼. 요게 뭐냐면 음식이야, 음식.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해내는 말이죠? 뭐를 만들어내는 거냐면,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이 에너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에너지를 가지고 사는 건데 요 두 가지로 갖고 살지 않아요. 자, 요 숨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천이라고 그래. 천. 공기. 하늘에 돌아다니는 공기를 먹고 사는 거야. 요 음식. 요건 지야, 지. 땅. 땅에서 나오는 음식. 풀. 곡식, 돼지, 날아다니는 새 이런 걸 먹어야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너지. 그래서 건강하다는 건 뭐냐면 에너지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 그 사람이 잘 살았느냐라는 거는 이 에너지를 어디에다 썼느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썼느냐. 지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쁜 짓을 하는 데 썼느냐. 이게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가지고 얼마만큼 잘 썼느냐. 최순실이처럼 돈 많고 권력 많은 걸 갖고 이상한 짓을 하면 그건 잘 못 사는 거예요. 만은호 교수는 돈도 부족하고 뭐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열심히 도와주는 일을 많이 했다. 하나님 앞에 하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는요. 등치가 크다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 이게 이게 제일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천과 지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은 뭐로 살아요? 인으로 살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뭐로? 관계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에너지를 얻고 있는 거야. 여러분도 저한테 강의를 들으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과 관계를 통하여 에너지를 얻는 거라고. 천국의 에너지를 여러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또 강의를 하면서 있잖아요. 나는 힘은 빼지만
여러분이 막 우리 유선 교사님처럼 막 좋아하고 막 이러면 있잖아요. 내가 에너지를 어떻게 할 거야? 얻는 거야? 강의하면서 오히려. 야, 좋아하는 분들이 있구나 이러면서 내가 강의하면서 기분이 좋은 거야. 유지용 선교사님 계속 웃어야 돼. 예, 그럼 아주 내가 기분이 좋은 거야, 이게. 예? 오케이. 예, 예. 이렇게 하고, 뭐, 천지인으로 사는 거예요, 천지인, 인간은. 인간은 천지인으로 사는.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이걸 깨달아요. 우리는 좋은 공기 마셔야 돼요, 저도. 이미. 좋은 공기 못 마시면 큰일 나요. 이제 있잖아요. 옛날에는 막 거칠은 음식을 먹어도 됐는데요. 지금은요. 그냥 부드럽고 맛있고 이런 거 먹지 않으면요. 몸에서 소화도 못 시키고요. 그냥 막 바로바로 설사해요. 얼마나 이게 음식이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도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조금 나쁜 사람들하고 만나도 에이씨 그러고 말았는데요. 지금은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야 돼요. 예? 이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 우리의 신앙인은 뭐하고 또 뭐를 만나야 돼요? 천지인 신으로 사는 거예요. 신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천지인 신으로 사는 거다. 예? 여러분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나중에 가서 있잖아요.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그 선교할 때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사실은 천지인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거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죠. 여기에서의 이 타자성의 확장. 요 중요한 겁니다. 마미노라는 사람은 마미노 혼자가 아니라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는가. 내 안에 지금 내가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스피노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장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마미노가 된 거예요. 오늘 내가 강의하고 있는 게 내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의 얘기예요. 그분들을 내가 어떻게 맞은 거예요? 긍정적으로 맞은 거예요. 긍정적으로. 내가 그분들을 싫어하면 이렇게 할까요?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강의에서 만났는데 여러분이 저에 대하여 어떻게 만나야 된다고요? 긍정적으로 만나야 된다고요. 와 좋다. 맞는 말씀이지. 맞는 말씀이지. 그러면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몇 개의 몽들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몇 개의 몽들을 갖고 있어요. 이 몽드라는 말은 프랑스어인데 르몽드 할 때 이 월드라는 뜻이에요. 월드. 몇 개의 세계를 살고 있는가. 여러분 몇 개의 세계를 살고 계세요.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비지블 월드. 이 세상을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이는 세계. 살아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우린 요거 하나만 갖고 살지는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어느 세계를 사는 거죠? 인비지블 월드. 이 몽드, 두 개의 몽드를 갖고 사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무슨 세계를 갖고 살아요? 사이버 세계, 사이버 월드, 사이버 몽드. 이것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요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바보죠. 어떤 사람은요, 우리는요, 살아있는 사람의 세계가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세계를 살아야 돼요. 제가 방금 쓰고 있는 스피노자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장자나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하고 교제해요. 역사 속에서. 이걸 역사라고 말해요. 죽은 자들의 세계라고 말해요. 내가 성장하려면 역사라는 몽들을 가져야 돼요. 하나 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살아있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사람들하고 살아.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그 사람은 살은 적 있어요? 그 사람들 죽은 적 있어요? 걔들이 영원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알료샤, 이반 이런 사람들은 살아본 적도 없는데 죽지도 않아. 문학의 세계라고 말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배우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 수없이 많은 세계를 우리가 갖는 거예요. 여기.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풍성해지는 거라고. 여러분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르겠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빨리 강의를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좀 이야기하고 잠깐 좀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로 이제 하겠는데 전반부에 제가 이 강의를 한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이자 후반부에 얘기하면 이제 선교 지역 연구에 대한 기초가 되는 이야기들이고 어쩌면 여러분이 선교사로서 이제 긴 여정을 지내나 가면서 사실은 삶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욕심을 갖고 강의를 했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박수 소리로 강의에 대한 평가를 받을 테니까 한번 그리고 한 5분, 한 10분